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멸해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이해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슈룹이라라는 제목입니다. 과거에 전에 그 슈룹이라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김혜수 씨가 주연을 했던 그러한 사극 비슷한 사극의 배경에 뭐 약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꾸며놓은 그런 드라마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목이 이제 슈룹이어서 야 저게 무슨 말일까? 사극에 무슨 저런 외국어, 외래어 같은 단어를 쓸까 했는데 슈룹이라는 게 순수 우리나라 말인데요. 옛 우리나라 말로 우산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산은 오히려 한자어지요. 슈룹이라는 게 우산이라는 건데 우산의 역할은 뭡니까? 비가 내릴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보호하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또한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때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 가운데 있어서 분명히 말씀도 필요하고 또한 뭐가 필요하죠? 예. 끝까지 이런 묵비권을 다들 청문회 다녀오시고 뭐 이러신 거 아니시죠? 우리가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빼고 내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 빼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수 없고요. 말씀과 기도 빼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또한 기도하라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해 나갈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과 2절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야, 우리 일부보다 수는 몇 배가 많은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시죠? 아침을 못 드시고 오셨나요? 교회에서 어떤 맛있는 걸 오늘 해줄까 해가지고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힘있게 주님 앞에 우리가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금 보았던 이야기를 보았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이렇게 하는데 뭐하라고요? 임금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 노은교회가 나라와 또한 지도자들 아까 대표 기도할 때도 해주셨지만 위정자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스리는 자들을 향해서 위정자라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함이래요? 나를 위해서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또한 영적인 우산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와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끌려가는지를 몰라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만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프로그램 제목이 그런가요? 예? 예, 아무튼 아시는 걸로. 예. 네, 제가 이제 이거를 풀로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짧게 이렇게 뭐 몇 달 전에 잠깐 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잠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막 분노가 끌어오르는 그런 장면들을 잠깐 보았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뭐 나온 뭐 어떤 뭐 부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보지는 않았고 아침에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의 이 잘못을 까발려서 남편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 나온 거래요. 근데 남편도 물론 잘못한 게 많이 있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오픈되다 보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여성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약간 몰매를 맞는 상황이 되어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성분이 너무 잘못한 게 이제 큰 거예요. 그런데 여성분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나오기까지 왜 나왔을 것 같아요? 내 잘못이 큰 거를 알면 어때요? 창피해서 못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눈이 가려 있으면요. 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요. 여러분들 나라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야 이거 틀렸어 라고 하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싸우고 고집을 부리고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뜻이 옳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선 그걸 판단할 기준과 힘이 없어요. 왜?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리거든요. 야, 이렇게 하는 게 나라의 국익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런데 만약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라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 나라는 결코 서나갈 수가 없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서 서나가는 국가는 이 땅 가운데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힘은요, 능력은요, 우리가 잘나고 이랬던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마지막 쓰기 위해서 주님께서 살려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 서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5,000년의 역사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백성이 잘 살았던 때는 오늘날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증거예요. 우리 민족이 잘났으면 그 가운데 잘 살고 못 살고가 반복되었어야죠. 그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국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기도로 서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라도 서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영적인 우산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 눈앞에 자꾸 보이는 미끼를 놓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 보여요. 야 이게 이익이잖아. 나라의 이익이고 너희 가정의 이익이고 너희 삶의 이게 더 이익이잖아. 그런데 그것만 쫓아간다라고 옳지 않다라는 게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지금은 쥐덫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쥐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끈끈이라든가 지금도 이제 교회에도 종종 그런 쥐덫을 좀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또 먹고 가서 죽을 수 있게 뭐 이러한 쥐약이라 그래서 쥐가 아파서 먹는 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쥐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죠. 근데 저 어렸을 때 기억에 그 사각형으로 된 직사각형으로 된 그 쥐덫 쇠로 만들어진 쥐덫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구는 스프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입구를 고리에 걸어서 그 안에 고리에 미끼를 놔두면 그 미끼를 쥐가 건들면 뚜껑이 스프링에 의해서 딱 닫히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이제 뭐를 넣어야 돼요? 미끼를 놓을 때 쥐가 싫어하는 거 놓습니까? 아니죠. 쥐가 좋아할 만한 것을 골라서 놔요. 뭐 처음엔 쌀도 놔봤다가 별로 관심이 없으면 나중에는 이제 막 냄새 많이 나는 오징어 이런 거 놔둡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쥐 입장에서는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그냥 막 냄새가 펄펄 풍기면 어떻습니까? 눈 돌아가는 거죠. 근데 왔더니 아이고 벽으로 가로막혀 있네. 그럼 빙빙빙빙 돌다가 드디어 입구를 찾아요. 그러면 쥐 입장에서 어떨 거예요? 야 옳다구나. 나니까 이 길을 찾았지. 그런데 그 길은 뭐예요? 죽는 길인 걸 모른다라는 거죠. 가가지고
오징어를 덥석 물면 어떻게 돼요? 스프링이 그냥 탁 닫히게 됩니다. 뚜껑이 딱 닫혀요. 그런데 가끔 쥐가 걸렸나 그리고 놔두고 며칠 있다가 가서 보면 잡혀 있는데 본인이 잡힌지 모르고 그 안에서 열심히 먹느니라고 정신이 팔려 있는 쥐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일부 때 여쭤봤더니 다들 잘 모르는 척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들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쥐 잡으면 여러분들 그거 근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 이거 설교랑 상관이 없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예? 그냥 콱 밟아버려요? 이거 어떻게 때려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물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그게 더 끔찍한가요? 그래도 피는 안 보잖아요. 예, 가정마다 각기의 노하우가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거나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거, 눈이 확 돌아갈 만한 거를 미끼로 딱 달아놔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거를 쥐면 이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유익하고 여러분들 건강하고 잘 살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려요. 그런데 그게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밖에 마귀가 놓은 덫을 딱 물면요, 잠깐의 유익인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잠깐의 만족인 것 같지만 어때요? 잠깐의 내 어떠한 부족한 부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진 것 같지만 지나고 났더니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건 결단코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슈룹 우상과 같이 보호자로 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작은 순종에서부터 이것은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뭐에서 시작된다고요? 작은 순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또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맞아요.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작은 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앞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아직은 연약하고 쓰러짐이 있고 아직은 흔들흔들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기둥과 같은 큰 나무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봤더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시대에 그 교회 안에도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거짓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 야,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야. 제사 이렇게 드리는 거야. 야, 율법은 이런 거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가. 서로 간에 이런 것들로 안에서 싸우기를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내 말이 옳아. 네가 틀려. 이거 갖고 교회 안에서 싸우자. 허탄한 신화. 야, 쓸데없는 거. 주님께서 그거 관심 없어. 거짓된 것들 가지고 지나가 버린 것들 가지고 너희들 사투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라는 거예요. 만들라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깎아내고 경건의 모습을 갖추도록 너희들을 연습해, 훈련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신앙생활이 그냥 갓난아이처럼 기저귀 찬 갓난아이처럼 그냥 오줌 싸고 똥 싸면 응애, 배고픔에 응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성장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응애 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상과 같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후손들 또한 믿음의 후배들을 도와주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되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역사는요, 우리가 어떤 큰 것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았더니 천국은 이러면서 천국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그래서 천국 비유들을 쭉 드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 이러한 비유를 드십니다. 천국은 이 겨자씨 하나가 같대요. 다른 어떤 씨보다도 이게 작지만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나중에는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자라더라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 손에 맡겨졌을 때는 어때요? 그게 나중에는 큰 나무로 자라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야, 이 가루 섬 아래 들어가 있는 이 누룩과 같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예요? 가루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룩 한 스푼 갖다가 넣었더니 어때요? 시간이 지나니 누룩이 처음에 이거 한 스푼밖에 안 됐는데 가루 섬알을 전부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누룩의 역할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선교사의 피에 의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변화됐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온 인생 하나를 전부를 다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시킬 수 있다면 너무나 멋있는 인생이 되겠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열매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 나에게 오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더라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그 히브리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홍해바다로 앞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전차 군단이 쫓아와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가 팔을 벌려 기도하며 언약궤를 맨 자들이 홍해에 발을 담글 때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없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한 걸음에서부터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큰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 우리의 순종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5절에서는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한 걸음 내딛는 자는요, 주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이제 경험해 나가시게 될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주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주셨던 은혜도 빼앗겨 버려요. 나중에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내 힘으로 내가 살았지, 내 지혜로 살았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와 같이,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하시는데 미련한 자와 같이 있는 것도 빼앗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의 한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한 걸음이 씨가 되어서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 정말 이 우산이죠, 슈룹과 같은 큰 굳건한 나무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입술에,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라는 거예요. 아멘. 입술에 무엇을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응애 할 때는 그냥 내 필요한 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건강, 하나님 이거 물질,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맞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거에 국한된 신앙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나간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이라는 것도 다 같은 우산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것도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신앙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영적인 수준이 다르고요, 교회 안에서도 또 영적인 수준이 또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질을 이제 높이시기 바랍니다. 나 교회 다니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냐, 나의 영적인 질을 이제 높여가시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아멘. 한 2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제가 우산 하나를 굉장히 저렴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기대를 했어요. 야, 이 가격에 어떤 우산이 올까? 혹시 실망하진 않을까? 그런데 왔는데 생각보다 손잡이도 괜찮고 살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부드럽기는 한데 충분히 받쳐줄 만큼 힘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가격에 이런 제품이 온다고? 야, 너무나도 막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마철이 됐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해요. 하루 썼어요. 야, 비도 막아주네요. 좋아요. 야, 이 가격에 이런 제품이, 세상 말로 좀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득템했다고. 그래서 야, 이거 득템했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마철에 비가 막 어느 날 많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산을 또 들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이 우산 천이 굉장히 얇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 비가 조금 올 때는 막아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마철에 비가 우두두두두 떨어지는데 우산을 썼는데 구멍이 안 뚫어졌어요. 안 떨어졌는데 머리 위에서 비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봤더니 분명히 우산은 구멍이 안 뚫어져 있어요. 그런데 천이 너무 얇아가지고 비가 많이 왔더니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썼는데 교회 도착할 때쯤은 머리가 이미 젖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산이 비를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산의 역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싸워나갈 힘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좋고 만나면 반갑고 아이고 성도님, 아이고 누구 집사님 그러는데 내가 악한 영들과의 싸워 이길 힘도 없고 누군가를 보호해 줄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인 질이 떨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힘없는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이길 수 없는 거짓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나가셔야 돼요. 아멘.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떤 자들에게? 이제 슈룹같이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자들, 그냥 응애 하는 게 아니라 응애 하는 내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장성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말해 나라를 보호하는 영적인 우산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보호하는 영적인 우산이 되셔야 돼요.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영적인 우산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네 입술에 내 말을 두노라. 네가 두려워할 거 아니다. 네 입술 누가 만들었냐? 내가 내 말을 네 입술에 내가 둔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유로 네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실 때는요, 그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시고 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 또 다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운다라고 하시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집에 물론 가장이 있습니다. 가장이 있지만 영적인 가정은 또 다른 의미예요. 가장과 영적인 가정이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영적인 가장이,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 가운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입술에서는 남을 비방하는 소리, 마귀가 원하는 소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 소리가 그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어머니, 어떠한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들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상황을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영적인 아버지가 큐티를 하신 거예요. 아침에 큐티를 하고는 하나님 찬바람이 부네요. 하나님 오늘은 하늘이 저렇게 구름이 높네요. 그런데 계절의 바뀜을 보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주님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가운데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조화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는 사랑하는 딸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아빠가 오늘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 너무나도 참 감사하지. 날씨가 찬바람이 부는데 이게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를 참 찬양할 수밖에 없네. 우리 딸 같이 아빠랑 하나님 찬양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시나?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미션 주셨나? 아버지가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다가왔다 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온 기간이 너무나 길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잘못된 삶을 살아온 기간이 너무 길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만들려고 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머리로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말씀 한 해 내내 강조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 2년간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됩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럴 힘과 능력이 내 가운데 없으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내가 그 가운데 서나가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은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도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상과 같이 슈룹과 같이 보호할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면요, 우산으로 서나갈 힘이 우리 가운데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나고 한번 가면서 자녀분들에게, 혹시 아직 믿음 생활하지 않은 신앙생활 하는 자녀에게도 좋아요, 전화하셔서 한번 말씀 혹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기 바래요. 근데 요거 나중에 한번 큐티 세미나 하면서 한번 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부작용은, 보통 가정에서 큐티 하십시오 하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 말씀 들었지 아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러면 이제 아들은 아버지랑 큐티하기가 싫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다? 나에게 하시는 거다. 너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아들, 딸들은 굉장히 놀랄 거예요. 아니, 아버지 왜 그러시지? 어디 건강 안 좋으시나? 혹시 뭐 잘못된 거 뭐 판정받으셨어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요, 도전하면요, 어느 순간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뭐를 보냐면, 아빠 왜 그래? 알았어, 나한테 이제 그만 말해 라고 하지만, 하늘을 볼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계절을 바꿔주셨네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볼 때 하나님, 야, 이러면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거네. 아버지에게 그런 것들을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공부해라, 뭐해라, 야, 남 이겨야지, 야, 신앙생활은 나중에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간 다음에 하면 더 사람들이, 목사님이 좋아하셔, 이런 이야기 하면 그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자녀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해요. 공부해야지, 신앙생활 나중에 해야지. 여러분들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실제적인 결단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에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실제적인 결단이라는 것은요, 조금 다른 의미로 오늘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바보는 생각만 하고 천재는 행동을 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몰라서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로 걸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벌써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들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내가 생각은 하는데 그 결단이 행동까지 오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의 패턴이 바뀌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자녀들을 바라보면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성품이 그래도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정말 대단하고 무서운 아이들이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왜 말씀 봐야 되는지 머리로 아는 사람하고요, 자각을 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삶을 변화시켜 나가요. 왜?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요, 내가 목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를 해요. 왜? 내가 필요를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왜 말씀 봐야 되는지 수도 없이 들었고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근데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 실제적인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야지.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자신의 삶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해야지.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그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거든요. 실제적인 결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거 포기하고 절제해야 될 거 절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단 조절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아멘? 물론 이건 아멘의 문제는 아니지만, 물론 육체의 연단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경건의 훈련은 뭡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술, 담배 혹시나 뭐 그 전에 하셨다가 이제 끊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아직 끊지 못하셨더라도 끊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담배, 술 끊지 못했다라고 지옥 갑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끊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 이방 여인들에게 자식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 가정이 저주받고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나의 진노를 살까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면 이겨내야죠.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은 말씀을 달달달달 외운다고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성인식 할 때 남성 만 13세 될 때 달달달달 외우는 아이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왜 솔로몬 때 가장 지혜롭다운 사람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국가로 바뀌어버렸냐라고요. 왜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괜찮거든요. 이게 뭐가 죄가 돼? 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과 담배, 여러분들 그게 유익합니까? 누군가에게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비단 예를 드는 거예요. 단순한 술, 담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턴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 가운데 속해지도록 나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나가기 위해 절제해야 될 걸 절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조금 더 긍정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에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과장이 아니라 느낌이 백 가죽이 등에 붙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부르짖을 힘이 없어요. 나중에는 몇 시간을 부르짖다 보니까 목소리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둘째고 몸에 힘이 없고 배에 힘이 없어서 신음소리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기도하려면 운동해야 되겠다. 뭔가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서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서 저렴하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준 그 학교에 있는 헬스장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 그때 가가지고 피곤하죠. 저도 잠 오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20대여서 잠을 안 자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피곤하고 잠 오지만 가서 운동을 해요. 그때 그 시간에 운동한 사람이 저하고 대학원 총 통틀어서 헬스장 하나밖에 없는데 그 시간에 운동한 사람은 저랑 딱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기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지금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부족한데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낮에 딱 만나는데 강전우사 요즘 몸 만들어? 운동한다고 막 소문이 났어 막 이러더라고요. 무슨 몸을 만들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삶을 재단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쥐고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쥐덫 안에 있는 그물, 이거 뭐 오징어 손에 쥘 거 다 쥐고 나서 그 다음 기도할 시간이 있던가요?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 못한 이유를 봐보세요. 피곤해서, 바빠서, 약속이 있어서,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가운데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그 핑계는 마귀가 대신이라도 만들어줄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걸 마귀가 더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못 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마귀가 그 핑계 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말은요, 이거 이기지 못하면요, 삶을 실제적으로 결단하고 절제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평생 주님 앞에 서나갈 수 없게 마귀는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실제적인 결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뭐 구체적으로 건강하시려면 식단 조절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이건 저한테도 제가 스스로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왜? 운동을 저도 못한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옛날에 생각할 때 저렇게 운동 못하면 몇 개월만 지나도 건강한 사람도 병들겠다 했는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셔야 돼요. 삶을 바꾸지 않는 기도 가짜 기도예요. 여러분들 삶을 바꾸지 않는 신앙생활 가짜라고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 믿는다라면, 그 말씀 가운데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라면 내가 포기해야 될 걸 포기하셔야 돼요. 다 쥐고 어디에 하나님 말씀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방이 10개인데 10개 다 세상의 오물로 다 채워놓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앉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오시옵소서, 어떻게 가냐?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냐라고요.
이제는 실제적인 결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한 예만 드리고 말씀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과거 이제 유석정 목사님 젊었을 때요,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여기 목회대학원 다닐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감동을 주신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에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 입술 이 작은 것 하나가 이 많은 것들을 태워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하나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고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입술을 조심해야겠구나. 그런데 입술이 조심이 되나요? 아니요. 순간 툭툭 나온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입술을 지켜야겠다. 어떻게 절제를 합니까? 이만한 자갈 하나를 갖다가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볼에다가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불편해서 말 못하게.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만 딱 빼고 나머지는 다시 어금니에 딱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이물이 있으니까 볼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반대쪽 볼로 옮깁니다. 그분 표현이 그래요. 밥 먹을 때 이거를 뱉으면 고름이 묻어나온대요. 고름을 한번 뱉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입 헹구고 나서 다시 이거를 깨면 돼요. 왜?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 입술을 지킬 힘이 나에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자갈 문다라고 천국 물고 자갈 안 문다라고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목적이 있으니까. 실제적인 결단이 뒤따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너무나도 잘 알아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쥐고 있는 거 포기하지 못하니까. 실제적인 결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결여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쪽짜리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지요, 위안하지 마시고 진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작은 이 결단과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서 이제는 나무를 이뤄갑니다. 세상은 참 지금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위태위태한 국제 정세 가운데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이어지고 있고요.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순탄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뿐입니까? 여기저기 지금 곳곳에 우리나라 뉴스에 안 나오지만 수많은 전쟁들이 지금 세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참 화재가 그렇게까지 크게 난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미국에 몇 달을 불이 꺼지지 않고 산간을 태우는 사건들도 있었지만 홍콩에 지금 며칠 전이었죠. 홍콩에 난 그 화재 때문에 지금 제가 마지막 본 뉴스에서는 화재로 죽은 사망자가 128명에 실종자가 200여 명 정도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들도 대부분 사망자로 발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 건물 한번 불타가지고 수백 명이 한 번에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내일까지 이어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붙들 거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이제 뛰어드셔야 돼요. 말씀의 바다 위에 내가 한 걸음을 내디는 결단과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 한 걸음이 있으면요, 그 한 걸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중에 큰 나무 그리고 슈룹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아래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 10절을 봤더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 말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사 이들을 진멸한다는 말은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고 모세 너 한 명으로도 나는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자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놈의 자식들 속썩이더니 잘 돼버렸다 이러던가요? 아니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애굽에서 끄집어냈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주의 백성인데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 광야에서 죽이려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 끄집어냈냐? 이렇게 욕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라도 주님 노를 그치소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저 궁창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백성들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거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뭐를 해요? 이 백성 살려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대화를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온 감동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나서요,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중간에 뭔가 내용이 없어요. 모세가 막 기도가 하나님 화를 참으소서.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그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왔죠. 그래서 이름도 참 기구하게 모세란 이름을 갖게 돼요. 그런데 궁궐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리고 또한 살인죄로 도망을 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양똥을 치우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연단이 되고 깎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40년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을 받아요. 모세가 이 백성을 물론 뭐 사랑을 했을 수도 있죠. 자기의 백성, 같은 동족이니까. 그런데 이 백성 앞에 나아갈 때 모세는 핑계대요. 하나님 나 말할 줄 몰라요. 하나님 나 능력 없어요. 하나님 내가 능력 주고 너를 대신해서 내가 아론을 또한 예비했다. 그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버리세요. 모세의 마음은 이 백성 나아가나 못 나가나, 뭐 어찌 보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40년을 광야에서 홀로 따로 살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모세가 바뀌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볼 때, 백성이 아니라 모세를 볼 때, 오늘 이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래, 네 마음이 곧 내 마음이야. 이제 너 내 마음 알겠니?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마음, 모세야 너 알겠니? 이 백성 죽어 마땅하지만 살리기 원하는 게 내 마음이야.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중보자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보자로 서나가셔야 돼요. 중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중보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선 슈룹이 되어야 되는 것은요, 악한 마귀와 영적인 공격들로부터 보호해야 될 힘을 갖춰야 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졌던 관계를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갓난아이처럼 내 신앙, 내 물질, 내 건강, 내 거, 내 자녀, 나밖에 모르는 갓난아이, 기저귀 찬 갓난아이로 살아가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의 시기가 몇 해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마음은 조금 급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이 앞으로 5년 뒤에 그때 내가 이 일 정리되면 마음 먹고 시작해야지. 우리나라 말에 그 말 있죠. 있을 때 잘하라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가 있을런지 모릅니다. 기근이 올 거예요. 들어도 알지 못하는 때가 올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 일하실 때 이제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서 경건한 주의 자녀의 모습을 갖춰야, 슈룹의 모습이 되어야 풍파가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막아낼 힘을 갖추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물론 악한 영들이 공격하죠. 그런데 교회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목사 탓이고요. 그 다음 목자들 탓이에요. 우리 목자님들 마음에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는 서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라가 흔들린다고요. 나라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물론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인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을 위한 슈룹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한 영적인 슈룹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왜 나의 우산이 되어주지 않았어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슈룹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